오늘은 세례식이 거행되는 주일이라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내용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제 그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동시에 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요,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그런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쓴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원문의 의미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주소지는 빌립보인데 그들의 영적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주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돼요. 동시에 예수님의 복되신 전부가 성도리째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돼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의 허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복되신 모든 것이 성도리째 내 것이 돼요. 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게 일어났던 사건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게 닥쳤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이 이제는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풀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죄인들이 그 요단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로 베푸는 것이 그 당시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와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거긴 누가 와서 세례 받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이 요단강에서 베푼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 예수님은 거기 와서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 받았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무슨 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택하신 자들의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뒤집어 쓰시게 된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셔서 오늘 세리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주변의 다른 죄인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도 우리가 세례 받은 것과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이제 내가 순종한 것이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죽은 것이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이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도 이제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건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됐고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 말은 이제 심판 끝났다 이 말.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졌어요. 더 이상 내가 범한 그 죄가 내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합법적으로 죄값이 치러지고 공의가 시행되고 율법의 저주는 완전히 다 거두어져 버리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무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되고,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일어난 이 사건도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렸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부터 하늘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열렸죠? 그럼 하늘이 닫힐 때도 있었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났어요. 기근, 여러 가지 질병, 전쟁,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이 닫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셨어요.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흉악한 죄인처럼, 끔찍한 죄를 범한 악한 죄인처럼 오늘 요단강에 가셔서 세리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하늘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할 때,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언제든지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늘이 닫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답답하고 사면이 다 막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한복판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죠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막힌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기억하고 늘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권능 있게 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권세 있게, 권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날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동일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권능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와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뭐 하려고 오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24시간 365일 모든 숨쉬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왜 오셨을까? 늘 따라다니며 감시하려고? 왜 오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제는 24시간 360일 모든 숨쉬는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도 계시죠? 아들도 계세요. 예수님도 계세요. 아들이 계신 곳에는 누구도 계세요? 아버지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을 함께 동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왜 오셨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어렵고 힘든 상황 한복판에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지금 내가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내 마음에 계시면서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조명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도와여 주셔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몰려오는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세계력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기 위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결하신 부드러우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끌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세례 받았으니까 옷 다 젖었잖아요. 온몸이 다 차가운데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광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하여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서 머물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은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0일, 30일, 40일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 사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을 쫓아가라는 뜻이에요. 맹렬하게 성령을 쫓아가라는 의미예요. 꼭 붙들고 어디로 가시든지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어디로 가시든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요. 아니,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면 뭐 좀 드시겠어요? 아침에 만약에 일어났다면 아유 오늘 좋은 아침이네요, 말 걸고 인사하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좀 드시겠어요? 음식을 권하고 좀 옆에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말도 걸고 또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손님이 왔는데 만약에 그 손님을 그냥 거기 두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뭐 묻는 것도 없고 그냥 손님이 마치 거기 없는 것처럼 그냥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집에서 하는 그냥 그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 와 있는 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분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손님이 와도 그런데 주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그것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좋은 아침이네요, 부족한 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요. 성령님을 기대하고 인정해드리고 어떤 감동 주시면 믿고 맡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성령님이 어떤 감동 주면 성령님과 싸우고 성령님과 갈등하고 막 성령님을 막 설득시키고 나중에는 막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끌어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너무 고민이 많아. 성령님이 막 근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아시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나를 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면 손엔 누가 봐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고 늘 여쭙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동 줄 때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가고,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누가 임재하여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늘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셔야 돼요.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스러운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험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마.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애비야.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뜻만 행해라. 그런 격려와 위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확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권세가 내 것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들 권세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놀라운 이 말씀, 너 내 아들이다,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됐고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15, 16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뉴질랜드로 파송을 받기 전에 부목사로 의정부 광명교회를 섬길 때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 얼마 전에 아버님이 신방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논문 쓰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하는 거 보지 못하시고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보지 못하셨어요. 막상 이제 목사가 되니까 가끔 이럴 때 아버지에게 좀 묻고 싶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도 목회하시면서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한 번은 인생은 아름다워,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욕실에 달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아버지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요. 운명하시는 것도 못 받고, 교통사고가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고 지방에 계셨던 아버님이 사고가 있어서 영안실에 계신 아버님을 뵀어요. 그 이후로 여러 해 동안 마음이 잡잡하고 참 아쉽고 늘 생각나고 잘 못해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한테 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때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새벽에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야, 내가 네 애비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왔어요. 저는 그 아침에요, 일평생에 드릴 기도 응답을 그날 다 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걱정이 이제부터.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겠더라고요. 싫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시고 그 선하시고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 사랑해,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삶 책임져 줄 거야.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찬송가도 아닌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볼까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이 눈이
여러분, 새끼 토끼들도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양식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고 겨울이 와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한겨울이 와도 걱정 안 한대. 우리 아빠 엄마가 한여름 동안 모아놓은 양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공중 나는 새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입히신다.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안 먹이시겠냐? 너희들을 안 입히시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토끼들보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편드시고 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어떤 인물 좋은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하나님, 그 부유하시고 그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아버지 품에 그냥 수시로, 뭐 미리 약속 잡고 뭐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미리 부킹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얼굴을 얼굴을 파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꿔준 돈 받으러 온 사람 마냥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실수했어도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할 그럴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교회를 와 있냐? 어리석부터 교회 다녔다, 뭐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되셨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포함해서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닥쳐왔지만 안전하게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다. 1장 15절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회개와 믿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수 있으려면 회개와 믿음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는 그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저 그런 차원의 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맘대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님, 그분들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려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내 것이라는 걸 갖고는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오늘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철저하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기 위해 내 모든 것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 내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난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당신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이신 예수님께 가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가셔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삶을 끝장내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내어드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누구도 예수님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꺼이 영접해 주셔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제 내 삶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에 기꺼이 주님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너 내 아들이다,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